하나님의 은혜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 가슴과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 12월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복음으로 오시다, 사랑이 빛으로 오시다, 사랑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사랑이 표적이 되다, 사랑이 길이 되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월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은 왜 황폐한 곳이 된 것일까요? 원래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버려졌기 때문에 황폐한 사막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땅을 방치해 두니까 생명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심으면 생명이 약동하는 숲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막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미의 작가는 동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우우스 사막을 찾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사막에 나무를 심어 숲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은 인위전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인위전은 황사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내몽고 마오우스 사막에서 1986년도부터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그녀는 모래밖에 없었던 사막에 20살 때부터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왔는데 그녀가 심은 나무가 무려 80만 그루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가의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약 1,400만 평을 오아시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1985년 갓 20살이었던 인위전은 아버지의 순간적인 발언 때문에 바이완상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우연히 만난 바이완상의 아버지에게 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는 모래뿐이었고 길조차 없는 사막에서 몇 날을 통곡으로 보낸 인위전은 차츰 남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여기 꽃을 심으면 안 될까요? 꽃이 자라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인위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70리를 걸어서 묘목상에서 일한 대가로 백양나무 묘목 30그루를 엎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래바람에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하기를 7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인위전은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풀이 자라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더 단단히 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래 속에 떨어진 풀씨가
물기를 만나 껍질을 깨고 싹을 띄울 확률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지문이 닳도록 다니면서 모래에 풀씨를 뿌렸습니다. 드디어 군데군데 바늘처럼 싹들이 뾰족뾰족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10그루를 심으면 8그루가 살아남았고 꽤 큰 키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은 뒤 15년 가까이 지낸 1999년 기자들에 의해 인위전이 만든 오아시스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같이 나무 심기를 원했습니다. 인위전은 지금도 여전히 풀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나무를 심은 마오우스 사막은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로 모래바람과 움직이는 모래 언덕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황사의 진원지이기도 한 이곳은 한때 푸른 초원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무차별 벌목과 양떼로 인해 사막으로 변해갔고 거기에다 기온 상승까지 겹치면서 사막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오우스가 사막이 된 것은 사람의 욕심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버려진 땅을 인위전은 포기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무를 심어 숲이 되게 했습니다. 숲이 된 사막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사막에 우물이 생겼습니다. 모래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기도 들어왔고 사막을 떠났던 친척들과 이웃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채소와 과일, 곡식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추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숲이 있다 하는 책을 접하면서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이 희망의 묘목으로 채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만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사막이 됩니다. 땅과 인생은 버려지는 순간부터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끝내 생명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수차례 버려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수차례 버려지고 무너진 상태로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인위전은 마오우스 사막에 나무를 심어 숲이 되게 했지만 예수님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버려진 사막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불의한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 질병과 사고 그리고 저주가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 나날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를 먹은 것입니다. 뱀이 준 악을 먹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슬로건이 나온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세 시대의 교회는 사막과 같이 생명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죄를 먹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하지만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통해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이렇게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담고 있고, 신약은 약속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으로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전이 사막을 숲이 되게 한 것은 사랑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사랑을 심자 사막이 숲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버려진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자신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거두시기 위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을 수용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거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솔로몬의 시대처럼 평화와 태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들이 버리고 도망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자신들을 찾아와 자신들을 거두시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참된 복음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버려진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는 절망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 아래 살다가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다고 저절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18살 된 젊은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과 영생에 대해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읽게 그러시면서 한 구절을 따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신적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아멘 아멘 두 번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믿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얻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본 후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청년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청년이 목사님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시오.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또 글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다시 읽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젊은이에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면 얻은 것이지
당신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젊은이가 내가 믿는 것은 틀림없잖아.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무디 목사님 교회의 후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존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도 다녀갔습니다. 그는 평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불의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불의한 상태가 되면 생명 없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불의한 자로 산다면 사막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은 불의한 상태냐 의로운 상태냐에 따라서 사막에 사느냐 숲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루 바벨론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로 부가 넘쳤고 안전했고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문명 국가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지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닌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 올 구원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마우우스 사막이 숲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위전이라는 여성이 사랑으로 그곳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막에 있으면서 숲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불의한 자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막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아닌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황폐한 사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실제가 될 때 황폐한 사막에 생명나무가 자라나 숲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실제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사랑이신 예수님은 그를 거두시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인도하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두셨기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유함을 얻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사회에서 버림받아 살던 나병 환자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정한 나병에서 치유를 받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오우스 사막이 인위전을 만나지 못했다면 버려진 채 사막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마오우스 사막이 인위전을 만났기에 숲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생명과 소망으로 숲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기에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목장에 성난 이리떼가 밤에 나타나 양들을 물어뜯고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양들은 놀라서 산과들로 다 도망쳤습니다. 날이 밝자 목자가 양을 찾아 나셨는데 놀란 양들은 주인도 무서워하고 가랑잎 소리에도 놀라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주인의 아들이 양 가죽을 뒤집어쓰고 양처럼 기고 양의 소리를 내며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생겨 온통 터졌고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무릎은 찢겨져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양을 다 찾아 우리 안에 넣었을 때 그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시작된 우리를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커지기 시작합니다.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영민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음지에서 신음하며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위전이 사막에 생명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황폐한 이 세상에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